우린 지난주에 이제 구원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정결케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주신 것에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옛사람을 영적 침례를 통해 장사 지내셨고 이제 다시 일으키셔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신자의 삶이 구원이란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성령님께서 신자 안에 거하기 시작하실 때 신자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귀중하고 소중한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이뻐하지 않는 부모가 있나요? 자녀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 정말 불꽃 같은 눈초리로 지켜보실 정도로 그 신자들을 사랑하신다고. 왜 그래요? 내가 예뻐서? 아니에요. 그 아들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신자들을 따로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성막에서 쓰는 이 기구들을 기름을 발라서 구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에 보면 그런 장면이 여러 번 나오죠. 같은 그릇이지만 기름을 바르면 하나님의 성막의 용도로, 즉 하나님을 섬기는데 쓰여질 용도로 구별되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도 이와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자마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따로 구별하셨고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되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위치상의 거룩함에 머물지 않고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열어보십시오. 앞에 전반부까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여기서의 구별됨은 신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이 거룩히 구별돼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실제 그런 삶의 모습이 나오죠.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이러면서 계속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신자들이 정결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결케 된 자로서 성령님에 의해서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적인 용어로 정결하게 함은 거룩하게 만든다. 거룩하게 만든다. 또 순수하게 만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화라고 말할 때 그 의미와도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신자는 죄의 대가가 십자가에서 지불된 것을 알게 될 때 그 후 날마다 죄와 싸우는 삶에 직면하게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죄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와 나는 친구니까. 죄를 짓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위치적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인정된 바로 직후에 그 싸움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용서되자마자 우리는 이 영적인 긴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싸움터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열망하고 계신 거죠. 구원받은 후에 신자는 더 이상 예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신자들이 예전처럼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감사하게도 그분은 신자들을 떠나서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신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삶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거룩해지는 과정을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과 계속 밀착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각을 예민하게 캐치해서 그 주님의 음성과 주님이 주시는 자극에 반응할 때 그런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순간에 더 이상 할 일을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왜 안 바뀌어? 우리가 그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애써 애면합니다. 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자극과 반응에 내가 따라 살게 되면 인생이 피곤할 것 같거든요. 뭔가 속박 안에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성령님의 음성을 거부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억누르는 죄를 지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수많은 노력을 해보았을 겁니다. 그죠? 개선점을 잔뜩 적어봅니다. 새해부터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겠다고 결심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 번 첫 주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깊은 영적인 계획들, 이를테면 화를 줄인다거나 성격을 고친다거나 개인적인 습관을 다스려보겠다고 하는 것들을 해보았지만 솔직히 우리가 우리를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절과 절망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듯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입니다. 또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본인 혼자 열심히 노력하는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변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노력과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바울은 이제 막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3절 펴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거기까지. 갈라디아에 사는 성도들도 우리와 똑같은 함정에 빠졌던 겁니다. 구원받을 때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시작하였다가 곧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거죠. 바울은 안 된다고 지금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혼자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신자의 삶은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성령님께 반드시 의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거듭남 이후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정결하게 이끄시는가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구원 이후에도 이렇게 성령께서 정결케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육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육신에 대한 성경의 경고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성경은 육신을 따라 걷지 말고 성령을 따라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에 복종하지 않고 그리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죽습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립니다.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둡니다. 또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다고 성경이 말하죠. 간음, 부정, 세격 다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일들을 제기합니다. 이 육신이 있는 거로 성령님에 의지하지 않고는 이 육신을 이겨낼 방법이 없다.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가? 살피시는 성령님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니라. 사람의 것들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실 수 있죠. 반면에 이제 시편 139편 23절로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펴보십시오.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또 내 안에 어떤 사악한 길이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존하는 길로 인도하소서. 자, 하나님의 영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고 또 우리의 깊은 생각들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를 훨씬 더 잘 아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도 아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확대 거울 같은 거 들여다본 적 있으십니까? 일반 거울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그죠? 끔찍한 경험이죠. 나이가 들수록 거울 속에 나를 본다는 것이 꺼려집니다. 땅구멍이 그렇게 잘 보이고 검버섯이 그렇게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거울에 더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멀리서 본 모습보다 더 분명하게 자신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피부나 얼굴 관리에 민감한 자매님들에게 거울은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어주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어쩌면 같은 종류의 경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전에는 전혀 관심 밖에 있던 우리의 결점과 불완전함을 드러내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의 본질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피셔서 우리의 어떠함을 보여주신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구원하시는 성령님에서 보았듯이 성령님의 주요한 사역들 중에 하나는 바로 책망하시는 사역입니다. 책망이란 말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때는 논박하시고 틀린 사실을 입증하시고 또한 책망도 하십니다. 누군가 잘못을 하면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죠? 성령님께서 이때 그 사람의 잘못을 인정하도록 책망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추시고 잘못을 드러냈습니다. 그 부분을 찾아서 고쳐주십니다. 우리에게 돌이킴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해서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유롭게 일하신다면 우리가 잘못을 할 때마다 그분은 우리의 양심을 찌르실 겁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이러한 분명한 경험이 제 마음속에 일어났던 것을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이렇게 말다툼을 하면 일주일 동안 제가 먼저 말 안 했어요. 자매가 말할 때까지. 남자의 자존심.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크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자매가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제가 먼저 그만하자 그러고 사과를 청합니다. 그게 내 마음이 편하니까. 이것은 마치 제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제 속에서 갑자기 경고망성이 울려 퍼지는 것과 같습니다.
잘못을 범한다는 것이 구원받기 전에는 사람의 삶에 큰 문제가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그렇게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제 양심에 호소하고 마음속을 휘젓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부담이었습니다. 그 부담이 저로 하여금 죄에서 돌아서도록 했던 거죠. 그리고 제 마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올바르게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책망받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자 안에서 일하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이에요. 성령님이 경고하시기 때문에 신자를 결국 망가뜨릴 그 길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조기 경보 체제이자 구원 이후의 삶에서 역사하는 보호체계입니다. 보호체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가 생을 마감하기까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어떻게 반응할지 매일 결정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결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책망을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 순종하든지 침묵하든지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책망을 거절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결국 영적인 민감함이 사라지고 둔감해집니다. 성경은 이러한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라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책망에 늘 올바르게 반응하면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시도록 그분을 마음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그렇게 동행하게 되면 언제나 변화를 경험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거부하거나 거절한다면 그 마음은 그분의 음성을 거의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길로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책망을 기뻐하고 귀하게 여기는 일을 방해하는 그 어떤 길로도 여러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느냐면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스스로 달리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을 준비시키시고 부활과 성천에 대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물리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지만 제자들이 계속 그들의 길을 가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기가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전체를 통해 예수님께서 지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시고 성령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들과 함께 지상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제자들에게 좋지만 사실 제자들에게 더 나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야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오실 수 있다고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는 더 좋은 상황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가르치신다. 성령이 오시면 이제 가르치신다. 여러분 16장 13절로 내려와 보세요. 뒷장 넘어가셔서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 많은 해가 지나고 사도 요한 이와 같은 진리를 요한일서 2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 성령님은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우시는 것이 그분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완벽하게 알 수 없지만 성령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때로 설교를 통하여
때로 교제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지신 정확함은 어쩌면 그분들에게 괴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설교자가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거나 직관적으로 개인 생활을 많이 들여다본 것처럼 느껴진다면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 자꾸 내 얘기하느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은 아주 정확하게 그 일을 하십니다. 그분께서 전달하는 설교와 포함된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믿는 자들을 가르치시고 개별적으로 이끄십니다. 앉아서 듣는 사람들에게 정확히 들어맞는 교훈을 가르치십니다. 성령님은 설교자가 준비한 설교문보다 더 많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내면에 말씀하시는 사역은 집회 때마다 항상 일어납니다. 그것이 그분의 사역입니다. 그분은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완전한 진리로 이끄시기를 열망하는 그분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선생님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날마다 읽으십시오.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좋은 찬송을 들으십시오. 또 그리스도인 친구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일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놀라운 능력을 취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진리인지 그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분명하게 알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개역성경이 좀 틀렸어도 왜 그 가운데에서도 오류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이 붙잡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로자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다. 생각나게 하신다. 기억나게 하신다. 성령님은 신자를 위하여 하늘의 진리를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순간에 진리가 생각나도록 일깨워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의 원리들을 현재의 상황에 언제나 적용하도록 날마다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그분의 사명입니다. 전도하러 나갈 때 성령님께서 적정한 성경 구절을 마음에 떠오르게 하십니다. 누군가가 괴상한 질문을 해왔을 때 거기에 합당한 성경 구절들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심각한 결정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적용할 원리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지혜와 통찰력이 필요할 때 그분께서 성경적인 진리를 주셔서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매 순간의 자극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간단한 도전이지만 그걸 실천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성령 하나님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올바른 것이라면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열망하십니다. 그러한 것 중에 배우자를 사랑한다거나 아이를 키우는 것, 지체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는 것 또는 이웃을 돕는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어려운 그리스도인들을 돌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이 진리를 적용하며 살도록 모든 수단을 찾으십니다. 삶의 모든 결정의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십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분께 의탁하느냐,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라.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있느냐는 거죠. 자, 다섯 번째, 깨우치시는 성령님.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안 보이는 구석이 있어요. 그죠?
우리 영적 생활에서도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우리 삶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마치 진리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큰소리 치지만 내가 보지 못하는 어두운 구석이 있다는 거죠. 제가 본 교회에 대한 식양을 이야기하면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 만찬을 매주 하죠? 왜 지체들이 간증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기회를 주죠? 이해를 못합니다. 나는 그게 성경에 있어서 하는데 주의 첫날 빵을 떼려고 모일 때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 시와 찬송과 교리로 서로 남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라.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그렇게 교리의 밝은 킹제임스 성경을 붙잡은 사람들도 그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인식, 식양이 굉장히 어두운 겁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죠. 그 인간의 한계예요. 철저하게 성령님께 의탁하고 진리를 구할 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이러한 제한들을 극복하도록 말씀이나 성경적 상담을 통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우리를 깨우치시는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지금 내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서 알려주십니다. 근데 내가 모든 걸 다 안다고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성령님이 알려주실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현상에 대해서 둔감한 분들에게는 예민한 사람들이 마치 행운아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저 사람도 어떻게 저렇게 때를 따라 맞는 일을 선택하지? 야, 저 사람들 운이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운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잘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여? 운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운 좋은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더 좋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어떤 이들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전에 일어날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것 같습니다. 쉽게 지나치는 법이 하나도 없고 놓치는 점도 없고 상황 파악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령님은 그러한 행운의 상징이거나 신비스러운 신이 아니에요. 그분은 굉장히 사실적이고 두드러지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조용히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아하 하고 깨닫는 순간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에 비추어 이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피고 있는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들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분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에 맞게 진리를 적용시키시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이야말로 진짜 대단한 친구 아닙니까?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분을 활용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의 한 부분으로서 성령님은 영적인 열매를 만드시고 우리 삶 속에서 그것들이 자라도록 하십니다. 바로 이 지점이 개인의 삶이 변화하는 곳이에요. 성령님께서 만드시는 변화는 눈에 띄게 되고 내 삶 안에서 증명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바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에게 당신은 뭔가 다르군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묻게 되는 지점이에요. 김주원이에게 사랑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온유함이 있고 부드러움이 있고 이런 게 있게 되면 네 안에 뭐가 있는 거니? 너 싸나왔었잖아. 너 왜 그래? 묻게 되는 거예요.
언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으시게 될 때. 성령님께서는 좋은 성품들을 여러분 속에 만드시고 그 성품들을 삶으로 드러내시고 결국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것을 열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맺고 있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그리고 매일 걷는 그 걸음들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자, 7번째. 거룩함을 만들어내시는 성령님. 19세기에 스코틀랜드의 목사였던 맥체인은 젊은 선교사였던 에드워즈가 이제 막 사역지로 가려고 할 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가장 위대한 측정의 도구는 순결함과 완전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주신 재능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느냐입니다. 거룩한 사역자야말로 하나님의 손에 잡힌 무시무시한 무기입니다. 거룩함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애매하지만 가장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이에요. 거룩함이란 말은 오늘날의 언어에서 잘 쓰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하고 있는데 오만하지 않는 것 또는 경건함 속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사람들을 잡아 끄는 강력한 에너지와 감각주의를 연상하게 합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두 가지 경우 다 거룩함에 관한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그리스도인들이 끌어안아야 하는 단어이고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거룩함은 죄로부터의 깨끗함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을 정의한 거예요. 또한 거룩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단번에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원하실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죄의 현상들로부터 깨끗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의 정점입니다. 여러분을 실제적인 죄로부터 날마다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자각이 일어납니다. 죄를 다룰 수 있고 죄를 피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죄를 안 짓는단 말이 아니에요. 죄를 점점 짓지 않게 되고 만약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열어보십시오. 에베소 5장 8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삶의 방식을 우리 안에서 계속 행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 방식을 우리 삶에 실현시키실 겁니다. 또한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올바른 관계들을 맺고 해로운 여가 생활들과 나쁜 습관들부터 멀어지도록 도우실 겁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올바른 청지기가 되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성령님의 정결케 하시는 사역은 경이롭습니다. 삶의 변화가 모든 방면에서 일어납니다. 반면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삶의 변화는 끊임없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나는 확신하노니. 성령님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죠?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하룻밤 안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때때로 이 변화의 속도가 늦어서 그것이 우리를 낙담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싹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그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일이 아주 빠르고 급속도로 이루어지기를 늘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은혜롭고 좀 더 거룩해지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급해지죠. 그래서 지름길이 있다고 그러면 막 거길 쫓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서 이루시는 은혜의 사역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성경 구절들, 그 구절들은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은 매일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 과정을 느끼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분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주는 부담에 예민하게 반응하기만 하면 여러분 안에서 계속 그 일을 끝마칠 때까지 하실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역을 애면하도록 계속 유혹을 당할 겁니다. 마귀는 계속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운 일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계속 붙잡을 거예요. 그래서 제약된 삶에 남아있도록 구원받은 분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육신의 삶을 살도록 부추길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덫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특별하고 우리 안에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열망하고 계십니다. 매 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는 사역을 이해하며 그리고 기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역은 신자들을 정결케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걸작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 정결케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반응해서 우리의 실제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삶이 되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